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예수를 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배로 아버지 올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대는 예배와 현장 예배 우리 모든 아버지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치유되고 일어나며 회복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총한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께서만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시며 영광 물러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 같이 처음부터 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은혜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말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시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든 위에 살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몸을
승리의 생활을 맞이하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그저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이 밤에 그분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우리의 뜻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이 이밤 넘쳐나오니 우리의 간절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옵소서. 정신이 있게 살아오는 나의 친구들 주님을 소원합니다. 주님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힘있게 찬양 드시겠습니다. 예수의 반석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기도가 주의 집에 기도가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님의 구원에게 영광 돌리세 주님의 구원에게 찬양 드리세 주님의 구원에게 와서 영원히 영원히 주의 집에 예배가 가득해 주의 집에 예배가 가득해 주의 집에 사랑이 주의 집에 사랑이 가득해 주나를 구원에게 영광 돌리세 주나를 구원에게 찬양 드리세 주나를 구원에게 와서 보내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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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주 예수를 불러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승리하리라 아버지와 주 예수를 쓰는 나를 만들어 너를 영원하시려고 속삭이 가르치니 로소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센 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 우리 한번 더 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사랑의 주님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생명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내 주께 맡겨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저희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살아갈 것입니다. 무너질 하나님이여, 괴로울 때 힘이 없을 때, 하나님 기쁠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사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민문을 역사를 받아봅니다. 내 모든 정보를 주께 받기 위해서 주님 얼굴을 하는 친구로 우리 안에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을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아니 아버지 하나님 기쁠 때에도 감사할 때도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얼굴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는 아버지 예배합니다. 하나님 다 주셔서 저희들 사랑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 얻었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의 그의 재단 위에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생명들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도 영광 돌리며 모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여 영광 올라받아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감사의 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사 힘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을
아버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집사님 감사임을 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집사님 마음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드리며 소망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더욱더 많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부르심에 감사하고 또 주실 말씀에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내 삶에 부족한 대로 하나님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따라갈 때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 있는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사람을 만나고 복된 일을 하나님 하게 하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으신 예물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드러나며 살리는 영이 아버지 안에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6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먼저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일을 분별하라. 죄의 일을 분별하라. 아멘. 여러분 죄가 뭡니까? 어떤 게 죄다? 라고 말하기에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말하기에는 아마 오늘 밤을 지새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죄를 정의를 해보면 마치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을 죄라 말을 합니다. 또한 악을 행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성경은 죄라 말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종합해서 말을 해보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죄라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구약 성경의 단어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원어가 있습니다. 하타스, 아윈, 그리고 페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본문 1절에 기록한 악인의 죄라는 말에서 이 죄에 해당하는 이 원어가 페샤입니다. 페샤의 뜻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행위입니다. 거만하고 방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는 것을 페샤라는 죄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내리고 있지만 아주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죄다, 페샤예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다 내 말 같죠? 다윗은 본문 1절로 4절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또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죄가 그 사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죄의 한 부분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죄에 사로잡혀서 악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편의점이나 들어가면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CCTV예요. 감시 카메라. 그 10평 남짓한 그 가게 안에 CCTV만 10몇 개. 구석구석 안 보는 곳이 없어요. 그 CCTV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잘 범죄를 안 합니다. 좀 고급진 말로 세배하지 않아요. 안 가져가. 왜 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 CCTV 중에 작동하는 것들은 5개밖에 안 되는데 그 5개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 없는 곳에서 하면 되는데 어떤 게 작동을 하는 건지 몰라요.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갈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진노와 징계 또한 다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사람 안에 보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 안에 두셨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창세로부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그 안에 두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집어넣어 놓으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생각이 죄에 사로잡혀 허망해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로마서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움이 그 사람들의 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모양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느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 멍하니 왔다 멍하니 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란 소리라도 들어야 사니까.
교회에서 장로라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안수집사라는 소리도 들으면 자신의 위신을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와서 자리 지키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노골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겁도 안 먹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 죄에 사로잡혀서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빛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뭘 못합니까? 나쁜 짓은 다 어둠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둠 속에는 자야 돼요. 잠을 자야지. 어둠에 눈 뜨고 있으면 꼭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법고시 준비하는 거 아니면 빨리빨리 자요. 술 먹고 밤에 이렇게 보면요, 전철을 타고 밤에 12시에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면 사람들이 다 지쳐있어요. 곤드레만. 그렇게 하고 아침에 새벽에 이 차를 타고 다 출근한다 보면요, 사람들이 다 똥글똥글해요. 그때도 이렇게 돼 있는 밤새도록 마신 거지. 그 정도 그래 살면 안 되지.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둘째로, 죄는 그 사람으로 그가 행하는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고 미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꾸 속여요. 눈이 감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 빛을 잃어버렸으니 자기가 행하는 그 죄악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어둠 속에서 행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라 죄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스스로 자랑하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랑합니까? 내가 1등 할 거야. 그럼 1등 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2등 할 거야. 그럼 2등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랑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될 거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 그 나를 부드럽게 대할 거라고 기대하게 해요. 관대하게 대하실 거라 기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그래요. 죄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죄를 강요하고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할 때 그 사람 안에서 속삭이는 것은 뭐냐면 너는 안 보일 거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관대하고 부드럽게 대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위안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말씀을 어기고 반역하며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이런 잘못된 기대감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대하시는 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는, 그냥 묵인해 주시는 그런 죄는 없다는 거예요. 작던 크던, 보이는 죄든 보이지 않게 행한 죄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서 용서함 받지 못한 죄들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의 싹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예요. 아무리 내가 저지르고 아무런 결과가 그 일로 인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다 기록되고 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보호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 말이 헛되지 않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 용기 갖지 마세요. 죄가 이 진리를 가려서 못 보게 할 뿐이고 안도감을 자꾸 우리에게 줄 뿐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의 임의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왜 거만하고 또 그런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행하게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죄가 그 사람으로 죄악과 속임의 말을 하게 하고 지혜롭게 행하던 것을 멈추게 하고 더 이상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이전에 지혜롭게 살던 것을 못하게 하고 이전에 행하던 그 선한 일들을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말합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와 올무에 걸리면 죄의 올무에 걸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입술의 말이에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진리에 감격하던 그 입술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거짓과 속임수에 익숙해져요. 비난과 조롱의 말을 하고 또 부정과 원망의 말들이 자꾸 입에 말들 속에 섞여 나오기 시작하고 죄가 딱 이걸 틀었다는 거. 그리고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기 위해서 성령의 지혜로 행하던 것들을 다 멈춥니다.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셨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혜로 행하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춥니다. 선한 마음으로 행하던 일들을 그치고 오로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뀐다는 거. 사람들이 죄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죄는 그 사람 너를 위해서 너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유혹해서 그 길을 가면 나는 잘 될 것 같거든. 조금 넓게는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가정이 번창할 것 같거든. 이렇게 죄는 사람의 마음속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면 그 사람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그 일을 행함에 있어 내게 유익되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멈춰요.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을 이제 포기하게 되고 멈추게 됩니다. 내 인생 들이고 시간 들여 몸 들여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던 것들을 죄를 지으면 죄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끊어져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다 잘라버려요. 그게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4절에는 죄는 그 사람으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게 하고 악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4절에 보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 4절에 헛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헛되이 죄악을 꾸미며 꾀하며 라는 말이 됩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헛되이 침상에 앉아서 밤새도록 죄악된 일들을 계획하지만 결국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될 뿐만 아니라 헛된 일을 계획하며 밤을 지새우지만 자신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악한 일을 막 계획하면서 밤잠을 설쳤는데 결국 자기만 못 자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밤이 맞도록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계획한 대로 행해도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열받아요. 열받으니까 또 잠이 안 와. 그래서 이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탁 공을 던졌는데 그게 탁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기 얼굴을 딱 때리는 거예요. 이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저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무너지는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되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악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그 일에 성도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올려놓은 저 올무에 저들이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헛되이 계획을 세우고 은밀하게 침상에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들의 일은 다 헛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이 쓰러지지 않으면 더 잠을 못 자요. 열받아 잠 못 자요. 잠언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게 잠언서 말씀이에요. 죄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며 악한 일을 도모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그가 무너지는 뿐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죄가 있은 사람은 패인데요. 죄에 많이 사로잡혀 있으면 굉장히 저 사람한테 이길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지만 결국 죄가 그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이 무너져요. 죄는 그래 과감하게 내가 쫓아야 돼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는 데 있어서 가끔은 충동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 가져갈 수 있어요. 실수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한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악된 일을 목표 삼아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충동적으로 해서 죄를 잠깐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침상에서 계획하고 악한 길에서 생각하던 그 일을 이제는 몸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악을 미워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죄를 미워합시다. 혹시 어젯밤에 막 침상에서 죄악을 그렇지 않았을기를 믿습니다. 밤엔 자야 돼요. 하나님, 자게 해달라고. 다윗이 죄에 관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사람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좀 알라는 거예요. 죄의 실체를 좀 알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죄의 역사로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만하고 방탕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닌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사람을 유혹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역사하는 그런 인격체예요. 내가 이것을 몰래 가져갔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늘하고 강요한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죄다. 이것을 훔친 것도 죄인데 이것을 훔치도록 나를 내 마음을 동요한 것도 죄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좀 너희가 알라고 지금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다르게 해석해 놓은 성경들을 읽어보면 죄가 스스로 일하는 그런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절을 악인의 죄가 내 마음에 많았다 말하는 존재예요. 싹 와서 나한테 말한다니까요. 내 마음에 속삭인다니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속삭임만 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속삭인다니까요. 들리지 않도록, 나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죄예요. 죄는 그냥 무기체가 아니에요. 움직이고 사람 움직이는 유기체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가 악인들의 마음 깊숙이 숨어 있어 한결같이 악한 짓을 충동질한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얌전한 게 아니에요. 죄는 한 번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면요, 말마구 속삭일 뿐만 아니라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바다를 출렁거려서 배가 출렁출렁 되듯이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안 하고는 못 베기게. 이처럼 사람이 죄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죄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말하고 속삭이고 꼬드기고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너 임의대로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거만하게 방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을 스스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꺼리낌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 죄는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여기에는 인정사정 없었어요. 죄는 무시하고 거부해야 돼요. No! I don't like you. 이 정도는 알아두시죠. 난 너가 싫어. 오지 마. 아무리 인격적으로 사람이 되고 정말 저 사람 진짜 인격적이야 라고 하는 우리 박정선이 같은 분도 죄는 싫어야 돼요. 내일 오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죄는 단어 한 칼을 잘라야 돼요. 아멘. 들으셨죠? 단칼에 아멘 하시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죄의 능력, 또 스스로 일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한 말들이 많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죄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죽이고 거짓 증거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도 다 죄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죄를 한정짓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거짓 맹세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11조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죄들을 그것들이 죄라고 한정짓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너 스스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죄라고 느끼는 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내일 모레면 구정이에요.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안 가고 다른 집에 가고 아이고 어머니 그럼 뭐라 그러겠어. 걔도 그분들도 안 좋아하고 나도 이상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죄라고 인식하며 살아야죠. 죄가 아무리 이건 하나님이 부드럽게 넘어가 줄 거야. 상황이 그래. 야, 살다 보면 그렇지. 세상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 또 지방에 모임 가서 열받아서 갔어요. 왜 그거를 안 가르쳐 주냐고. 왜 그걸 타당하게 여겨주냐고. 우리는 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죄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듯이 달콤한 말로 여러분 위안 삼을까요? 그러면 목사 직분 내려놔야죠.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해야죠. 내가 지키든 안 지키든 지킬 수 있든 못 지키든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해야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을 안 들을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설령 내가 그렇게 잘 한다고 해도 다윗은 바울은 이것으로 죄라 한정짓지 않아요. 죄는 그보다 더 커요. 이것들은 죄의 본체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인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sin이 아니라 sins라고 하는 거. 온갖 죄. 성경이 말하는 온갖 죄, 위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드러난 것들. 이런 것들은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의 본체가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거든. 죄는 본래부터 하나예요. 마귀에게 속한 죄는 하나인데 그 죄가 마치 영 같아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정말 타당한 이유로들. 타당한 그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하나님과 반역한 일을 하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너의 임의대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행동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는 게 죄예요. 죄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부드럽게 행하실 거라고 자꾸 우리를 위하며 거짓으로 우리를 속삭여요. 그렇게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를 잃어버렸어요. 여기만 교회야? 그래요. 여기만 교회는 아니지 사실. 그래서 교회를 막 옮겨요. 그래도 아쉬워하잖아. 목사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지. 아멘. 여러분의 비위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목사가 아니에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말합니다. 7장 21절은 인간을 지배할 권한을 마귀가 하나님께 부여받았다. 왜? 죄악을 범했어요. 인간이 죄를 받아들였습니다. 7장 17절에서는 죄가 인간 안에 거하면서 인간을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한다. 그래서 죄는 스스로 존재하는 인격체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범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살아 움직여요. 따라서 성경은 앞선 이러한 것들을 다 위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들은 죄에 빠진 사람들이 죄의 거짓과 속삭임과 충동질에 넘어가서 죄의 요구대로 행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기에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은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죄는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아서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하거든요. 이게 죄예요. 혹시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 죄를 범하면서도 아직도 그 마음에 스스로 위안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죄의 역사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죄는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숨어서 일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 사람을 부추기고 충동질시켜서 그 사람으로 죄악을 범하게 했지만 결국 자신은 숨어있기에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리고는 정죄해요. 결과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를 정죄해요. 그리고 그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이 야비한 죄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놈은 정말 아주 야비해요. 지가 시켜놓고 지가 충동질해놓고 자기는 그 영혼 깊은 곳에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람만 책망하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둘째로 그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이 속삭여서 무너뜨린 그 마귀를 내어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앞에 죄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만 하면 안 돼요. 그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이 마귀를 갖다 내어 쫓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또 해요. 다윗은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게 일하는 죄들을 어떻게 자신이 알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윗도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안다는 거예요. 마귀의 깊은 이 본질, 이거를 어떻게 다윗이 알고 기록해놨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악한 죄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길, 영어로는 speaks, 말하길, 말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네움이라는 원어예요. 이 네움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에만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는 이 네움이라는 이 동사를 말하다, 이르시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구절을 원어의 뜻을 다시 재해석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에 관해 내 마음속에 이르시길,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니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죄야, 회개할 죄야, 너희에게 죄악을 행하게 하는 그 속삭이고 너희를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죄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첫 번째 죄인된 은혜는,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파라디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거기까지 가면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의심이 생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앞에서 죄악된 일을 주저함없이 행하고 그것을 행하면서도 평안함을 느끼면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입술이 부정해서 악한 말을 하고 거짓과 속이는 것에 익숙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고 비난과 조롱의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자신이 인식한다면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나아가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죄의 올무에 걸렸다고 여러분 의심해봐야 돼요. 항상 뭔가를 할 때 나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내 머릿속에 띄어지면 나는 지금 죄의 올무에 걸려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다. 그런 나를 보면 죄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면 돼요. 야, 이런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나요? 방법이 없을까? 성경을 막 찾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그 형 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답을 찾았어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죄에게 모든 관심을 주고 죄의 일에
또 죄의 역사에, 죄의 능력에 온 마음과 생각을 몰두하고 있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죄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는 끊임없이 내 문을 두드리면서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는 그 유일한 방법, 죄를 거부하고 죄를 외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으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죄는 이거 하면 죄일까? 저거 하면 죄일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하면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날까? 이걸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가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 할렐루야. 죄는 한 번 생각하면 죄는 내 안에서 딱 꼬리를 들어요. 그 다음부터 속삭여. 그러니까 아예 죄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죄일까? 저거 하면 죄일까? 그러면 불안과 염려만 쌓여요. 그런 생각을 바꿔서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면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아무리 간절하게 두들겨 추워 안 열어주면 안 돼요. 그냥 얼어 죽으라 냅둬야 돼요. 죄 살짝 틈만 보이면 진짜 그게 얼마나 구멍을 뚫고 황소바람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이러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타고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죄와 연합한 사람의 욕심은 아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기에 빠르게 달려갑니다. 거침이 없어집니다.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죄악의 걸음을 이제는 멈춰야 될 때가 여러분 왔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방법,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다윗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죄의 실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죄로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깨워달라고, 내 영을 두들겨 깨워달라고 기도해요. 무기력하게 죄에 끌려가며 살아왔던 그 삶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한번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져야 돼요.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항상 내 영혼을 하는 삶이, 내가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 생각을 하는 동안 죄는 나에게 간섭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멈췄던 지혜와 선행들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요. 죄가 가로막았다. 죄로 말미암아서 변질되었던 내 입술의 말들에 다시 감사가 있게 해야 되고, 다시 찬양이 있게 해야 되고, 다시 기도가 있게 해야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꾸 사람들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죄가 일을 못해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No! 성도가 내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결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죄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결단에 힘을 실어서 도우시는 그 죄의 충동질에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 결단을 우리 힘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은 나는 죄에 넘어져 쓰러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죄,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를 하나님 가슴을 치며 또 회개할 수 있는 그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 어떤 죄도 하나님 나를 안 짓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다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이 바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주님을 믿어보십시오. 행한 일대로 보응받는 하나님의 전에서 가면 그 나라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들이 없대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그곳에 가기 전에 우리는 죄와 싸웁시다. 하나님 그런 능력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나로 죄를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가 오늘 이 밤 나에게 승리가 되도록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십시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눈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주사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충동질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악한 마귀의 계략들을 아버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할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죄자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얼마 있으면 또 구정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이 일에 우리 성도들 아버지 마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와 싸워 또 하나님 나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전사님 드린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기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도 감사하며 하느니 주님의 나를 또한 제공하며 예수와 몸을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통하여 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알게 하사 죄를 거부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죄에게 선포하며 따라갈 것을 명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성도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그 어떤 틈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충동질할지라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를 우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나는 손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악한 길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입에서 악을 제거함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찬양의 입술과 또 기도의 입술과 또 하나님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선한 능력을 믿습니다. 그 선하심을 항상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우고 어쩌면 그 선하신 길로 걸어갈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결단하며 돌아가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사 영원한 승리로 또 영원한 능력으로 살려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안의 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게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라고 또 믿으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돌아가는 우리 약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약속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선한 길 아버지 반드시 걸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당신 참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의 사랑을 맡으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다. 주님의 능력으로